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이 지니고 살아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청년 시절에 공생애를 보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이거나 조금 많은 나이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좀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 40, 50대 나이 정도로 그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30, 40대 건장한 청년들이 함께 다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증언하니까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미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미혼이셨죠.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끓는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한마디로 의리로 뭉쳐진 사나이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과 의리가 다 깨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모함과 함정에 스스로 붙잡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도망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걷기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뼈아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동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저녁에 거기가 계실 것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 잡아갈 체포조를 인도해 가지고 그곳으로 가죠. 예수님 알고 계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붙잡히셨습니다. 잠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 중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저항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도 만류하시고 도리어 그 귀를 고쳐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확 진행이 되죠. 예수님 곧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고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홀로 서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이 청년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눈을 뜨기가 무섭게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하루라도 안 보면 서운했던 의리의 친구들이죠. 서로가 당한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기도 했고, 누가 사랑한다고 하면 막 잘 되기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대신 연애 편지도 써주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지금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 지금은 서로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분주함으로 잊고 지내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우정과 의리도요, 구름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이 좋은 때예요. 지금 많이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젊은 시절의 용기와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으로 당당히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헌신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청년이 지니고 살아가야 될 자세, 첫 번째는요,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고 살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바뀌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난 정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만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부풀려요. 뻥튀기를 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잘한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 이상의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 교만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봤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며 버릇이 없음. 이게 교만이래요. 그리고 그 속을 딱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다. 이게 교만이래요. 모두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자기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상식 이런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모든 죄를 잉태하고 모든 죄를 탄생시키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인간이 가진 태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내가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2장 16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종말이 가까운다, 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다, 뭐 그리고 두렵다는 말 하는데 바로 그 종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종말을 내릴 때 바로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실패와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리고 너는 나의 수석 제자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이 이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뭘 했어요? 무리를 걸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따라가서 예수님이 친히 변화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 잠잠하고 있는데 홀로 앞에 나서가지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예수님 따라 죽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죠.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제자가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도망친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훨씬 용기 있고 의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지켜드려야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사장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5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다른 제자라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도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곁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겨드렸던 제자. 그 다른 제자는 그 제자였고, 아무튼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았는지 그 집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안 보이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왜 여기 있냐?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문 앞에 서 있었던 여종이 베드로를 딱 알아보고 만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모르게 조심조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살살 가는데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냥 살짝 뒤에 앉았다가 어떤 행사에서 딱 끝나고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조목사 막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는 지금 더 그런 상황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소리야?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상황을 모면하려고 비겁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나는 아니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크 에이미 이렇게 합니다. 우크 에이미.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에고 에이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시면서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말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쫄아서 우쿠 에이미,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비겁해집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비겁해집니다. 사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든 순간에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 그럴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딱 닥치고 나면은 배신하고 무릎 꿇고 도망치고.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늘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비겁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셔서 늘 성실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폭력을 멀리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해서 뭘 성공했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폭력을 통해서 얻은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은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한번 엄청 폭력적으로 대한 의도 맞아봤는데 짜릿하고 너무 행복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막 힘씨 두들려 패가지고 아주 그냥 막 폭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속이 통쾌하고 너무 행복했다. 단 한 건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좀 키도 작고 몸이 약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내가 하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때린 거예요. 너 남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선 싸워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때려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통쾌한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그것도 잠시뿐이더라고요. 맞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화해하고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력은 상처를 남긴다고요. 당한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가해자도요 결국 죄책감과 복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삶을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보십시오. 침략자나 침공을 당한 자나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요 극복하기가 힘든 고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다. 제자를 도망치고 수석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시잖아요. 결코 이 상황에 주눅들거나 뭔가 위축돼서 하셔야 될 말을 못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고 늘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9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당당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거나 속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을 말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늘 속이는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귓속말로 쏘곤거리기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하지 않은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죠. 바른 말, 진리의 말은 언제나 당당하고 숨김이 없다. 가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언어도 훈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 진리가, 거짓이 아닌 진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왔을 때 당당해질 수가 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그 당당함,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다는 거 늘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자 옆에 있던 종 하나가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이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손으로 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뺨을 모질게 때렸겠죠. 감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런 뜻이겠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겁이 나서 위축이 되고 맞은 곳도 아파가지고 잠잠해지거나 고개를 숙이죠. 아니면 좀 담이 센 사람 같으면 막 발길질 손길질 하면서 뭐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들겠죠. 폭력적인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니면 우리를 더 폭력으로 이끌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폭력의 부당함을 차분하게 지적하시고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결코 폭력을 허용하거나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요. 또한 폭력에 무릎 꿇고 비굴해져서도 안 된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음의 혈기 때문에 폭력을 쓰다가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에 무릎 꿇고 비굴해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폭력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폭력을 끊어내야만 한다. 할렐루야. 저 군생활 하면서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군대가 너무 좋은 군대인 것 같아요. 뭐 이미 훈련소부터도 스마트폰이 딱 주어져가지고 주말 되면 다 이렇게 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다 알려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 우리 세대, 저희 윗세대 우리 뭐 다 남자들은 기억하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였나, 그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곳이 군대였습니까? 나이도 많아서 제가 군대 갔어요. 26에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먹고 군대에 온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27에 오셨어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당시 군대 그런 곳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그런 시간이 지워졌습니다. 바로 토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 3시간 성가 연습 시간입니다. 3시간 딱 주어지면 이 자유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간식도 먹고 성가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쉴 수도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성가대 지휘자였기 때문에 군인교회 성가대원들을 모아놓고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선임병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정비도 해야 되고 토요일 오후에 우리 늘 군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전투체육, 축구도 해야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수십 명의 성가대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성가하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곱게 보이겠습니까? 고참병들이 성가대 연습을 다녀온 우리들에게 단체로 기합을 주기도 하고 특별히 군종병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종병을. 문제는 이제 군종병이 성가대 때문에 자기가 기합을 받았다면 이거 핍박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잘 이겨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꼭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모여있으면 와서 잔소리하고 고참병에게 당하고 나면은 저를 찾아와서 성가대 지휘자인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맞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가지고 잠깐 저 좀 보시죠. 딱 이러고서 그 영내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너 죽고 나 한번 죽어보자. 한번 영창 가지 뭐 까이거 뭐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먹을 꼭 쥐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상 딱 맞닥뜨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내가 지금 성가대 지휘자고 이분은 군종병인데 둘이 주먹 쥐고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영창 가. 참 보기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이겠다.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군종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꿇고 호소했어요. 군종병님, 저나 당신이나 나이 많아서 군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군종병이고 나는 성가대 지휘자인데 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일로 어려움 당하지만은 서로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도 성가대원들과 시간을 좀 잘 안배해서 군종병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발 성가대원들 그만 괴롭히십시오. 성가대 다 떨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비록 몇 대 맞았어요. 그때 몇 대 얻어맞긴 했지만은 그 뒤로 이 군종병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괴롭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성가대는 더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일 절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행하는 희생과 섬김과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폭력 앞에 당당히 서세요. 주눅들지 말고 폭력에 물들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귀가 주도하는 폭력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 청년의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다시 못 일어나는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회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 모닥불 피워놨는데 그 주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위를 녹이다 보니까 불이 여러분 있잖아요. 귀축하다 보면 사람의 이 실루엣이 보이고 얼굴이 확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자, 25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장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어.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3번이나 결국 부인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흔들려 버리죠. 상황이 바뀌고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실패하신 분들이 와서 엎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더라.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는요, 이러한 실패를 처절히 느끼고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3번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배신의 기억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길 원한 거예요. 마치 은혜의 세례를 베풀어서 쫙 물을 끼얹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세례를 베풀어서 얼룩진 기억과 상처를 씻어주시지.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고. 이게 여러분 반복될 때마다 베드로는 느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던 배신자라는 이 낙인의 상처가 한 것풀씩 한 것풀씩 벗겨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대한 사도예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회복의 길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장담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폭력을 버리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